새벽에 되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에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물주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무색할 만큼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로 건물주가 힘이 더 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땅을 소유한 토지주가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더 커 보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건물을 또 하나님보다 땅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도대체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묵상하실 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토지가 다 내 것이라,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개인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사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사적인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십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니라 라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온 땅의 주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냉정하시다면 어떨까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주인이 선한 주인이 아니라 악한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에서 소망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따뜻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토지 무르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소위 고엘 제도로 갑니다. 고엘 제도는 뭐냐면 고엘된 자, 즉 물을 자가 가난한 친척의 땅을 되사주어서 그 가난한 형제와 친척, 이웃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선언하신, 그리고 이 제도를 실천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돈이라면 사람, 심지어 가족마저도 배신하는 이 비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서, 토지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형제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아십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따스한 온기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따뜻하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어떤 신앙인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상가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1조 개념으로 임차인에게 1년에 한 번은 월세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유를 물었더니 세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1년에 월세 한 번 안 내면 온 식구가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이
우리 따뜻하신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저는 레위기 말씀이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뜻하니 너희도 따뜻하라.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따뜻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지는 다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희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33절을 잘 보시면 흰색 글씨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바로 희년이라고 나오는데요, 희년이 어떤 해입니까? 희년은 빚을 진 자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노예가 해방되는 해입니다. 기쁨과 자유를 노래하는 축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따뜻하게 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 얼룩져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을 해방시켜 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요, 따뜻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도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희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구체적인 물질을 나누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 단기봉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샘물의 사랑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